전도 캠프의 중요한 열쇠, 우리 교회가 전도할 이유 없다면, 또 전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쩌면 필요 없는 교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두고서 그렇다 할 때 나 자신이 전도를 생각하지 않고 전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기에 애쓴다 이거 말고, 우리가 전도하는 건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또 부탁이고, 누군가 복음을 전해 내가 복음을 받은 것처럼 또 누군가 이 복음만을 계속 강조해 줬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그냥 듣기 싫어도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해주고, 내가 당신을 기분 나쁘게 해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막 나는 앞에 앉아가지고 막 째려보고 앉아 있었거든요. 왜?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한다고. 그럼 내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 내 생각이 안 맞아 막 혼자서 불평하고 앉아 있는데도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리스도만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단순히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내 삶의 방향과 이유를 맞추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로 서기까지, 또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세워지도록까지 그 일에 누군가의 헌신과 또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일단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게 이 캠프라는 게 빛을 비추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역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그 일을 놓고 함께 가는데, 이 현장의 시스템, 특별히 이 시스템이란 말은 팀 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올해 3차 캠프를 우리가 함께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누리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누리면서.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전도가 나의 사명으로 누려지기까지 부담도 느껴보고, 알겠죠? 말씀드렸지만 우리 악기를 배우는 아이들도 너희가 안 배우면 너 죽어, 너 똑바로 해, 3개월 안에 마스터해,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면 배우긴 배우지만 그게 어떻게 아름다운 헌신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너 예배 반주해야 되니까 너 3개월 안에 너 기타 마스터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악기를 다루고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예배를 놓고 교회를 놓고, 야, 하나님 한번 도전해봐라. 또 그 개인이 내가 예배를 살리는, 내가 그 일에 이걸 놓고 한번 준비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타를 배우고 그 기타를 마스터하기까지, 그 과정 속에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단 처음에 기타를 잡으면요, 손가락이 아파서요, 손가락 껍질이 다 벗겨지고 물집이 다 잡혀요. 이 과정을 넘어서면 이제 줄을 만져도 무뎌져요, 손가락이. 그러면서 이제 기타 줄이 하나씩 이제 느껴지고 소리도 느껴지고 주법도 되고 코드도 잡히고, 자, 그러는 그 과정들 속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렇죠. 그래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한 곡의 노래를 연주할 수 있게 되면, 그 연주를 하고 나서 그 느끼는 그 기쁨들, 자, 그러면서 예배를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일에 비로소 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요? 그 친구가, 그 한 사람이 어릴지라도 교회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예, 중요한 건 이 동역자의 자리에 서기까지 이 실천을 지속해 나가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주하나 말씀 듣는 거 알지? 예. 우리 랩런트들 오후 예배 참석하도록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미션도 주고 했습니다만은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오후 예배에 남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진짜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 응답을 실제로 실천을 통해서 하나의 일을 나의 것으로 딱 이 만들어내기까지 그렇죠? 내가 맡은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이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그러면 단순히 교회만 섬기겠습니까? 밖에 현장에 나가서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천력을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 준비할 때 동역자가 되고 그 사람이 보호자가 되고 그 사람이 어느 날 작은 거지만 이거 하나를 섬기면서 교회의 일꾼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도 똑같아요. 예. 우리가 진짜 말씀을 지금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 하는데 여러분 동역자라는 건 이게 동역자입니다. 말씀과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실제로 누리고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이 동역할 수 있어요. 왜? 말이 맞아요. 말이 같아요. 우리가 언제 싸움이 일어나요? 말이 다르니까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말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오전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다른 것보다요, 진짜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딱 누리고 이 말씀 한 주간 진짜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삶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하고 그걸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싶고 인도받고 싶은 건 뭐냐면 한 분 한 분 이제 우리 성도 중에 또 우리 랩런트 중에 한 명씩 최소한 나와서요. 말씀 그동안 응답받은 한 주간 그 포럼 나누는 포럼 증인을 세우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해요. 그 응답이 나눠지고 일어날 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목사님 이번 주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 주엔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니까. 아멘. 해야 돼요. 이거 모두가 감추고 부끄럽고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저 악기를 다루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신디도 우리 주연이가 나와 이제 주연이가 아침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보니까 오늘 반주를 하는데요. 얼마나 생각하겠어요. 그 반주를 하는데 얼마나 예쁩니까? 그 작은 거 하나가 우리 성도들의 찬송과 예배 영적 분위기를 살려내고 또 지금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채워서 신디도 뭐냐 세컨이 있고 또 스트링 하는 애가 있고 잘할 수만 있다면 신디도 3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앞으로 서는 날을 기대해요.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아멘만 하지 말고 손 들으라니까. 그리고 결단하고 준비하고 아시겠죠?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 그리고 드럼도 있고 퍼커슨도 있고 여러분요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런 거 하나하나를 아이들이 내가 준비해서 그걸 마스터할 수 있는 아이들이 한 명 나와야 된다니까. 한 명 한 명이 다 싫대요. 다 못한대요. 어렵대요. 해보니까 힘들대요. 전도자의 삶 어렵대요. 힘들대요. 그거 말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누리는 사람. 누가 보호자입니까?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여러분 목회자와 기도 제목이 통하고 응답이 통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내가 뭐 기도 잘했고 응답받아 뭐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향이 안 맞으면 언제나 목회자와 여러분 기도가 통하고 응답이 통하고 그리고 결국은 누가 식주인입니까? 전도의 역사와 언제나 생명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그래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날마다 누려지는 여기에 대해서 날마다 할 말이 있는 성도가 돼야 돼.
딴 말은 안 해도 괜찮아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증거를 할 말이 여러분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캠프를 하고 함께 인도받는데 그동안에 캠프를 준비해라.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이다. 자, 그런데 어떤 준비입니까? 먼저 사람 캠프부터 해라. 사람 캠프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 팀이 우리가 저희가 하잖아요. 그 전부 뭐죠? 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기도처가 있는가에 가는데 누가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자, 그래 여러분 뭐요? 나와 관계된 사람부터 전부 확인하라니까요. 그래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특별히 어떤 사람부터요? 여러분 가족과 형제, 친척, 나와 관계된 지인, 관계, 사람부터 확인해라. 교회 같으면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참 우리가 지금 작은 캠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막 어마 아름답네 하나님이 하고 있는 지금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막 분주하고 하지만 곳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인간적인 이야기만 하고 헤어진다면 아무 의미 사실 없잖아요, 여러분. 뭐 밖에서 불신자 만나가지고 할 건데. 그런데 어떤 맛을 보게 만들어줘요? 이 맛을 보게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한 사람 한 성도를 이 체험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제자가 되고 그런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특별히 계신 여러분들은 또 렘넌트를 할지라도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리다 막 그래 하지 마세요. 노래할 때만 하는 게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여러분 이럴 때 쓰는 말이라니까. 어리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서밋은 여러분 지금 어리지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는 자신부터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요. 말씀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불신하게 내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알겠죠? 여러분 다른 생각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면 안 된다니까.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로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살리면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 함께 포럼을 나누고 또 우리가 캠프하게 응답을 하는데 그 포럼을 나누는 나를 살리는 한 주간의 그 응답을 가지고 그냥 포럼 하는데 이 사람이 치유되고 살아나요. 사람을 일단 뭐요? 수용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 첫 번째는 수용하고 이해해야 돼요. 저도 실수를 많이 했던 게 뭐냐, 막 치유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일단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냐, 치유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아프다는 거, 약하다는 걸, 그걸 드러내는 걸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면서 조용히 이제 뭐요?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도와주는 거죠. 아멘. 예,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뭘요? 기도를 딱 가르쳐 주는 겁니다.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이제 이 응답을 가지고, 자, 두 번째, 사람 캠프를 딱 지금, 그래서 여러분 관계된 사람을 놓고 정리하고, 그래서 전도 대상만 정리해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 이번에 가족들 또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대상들을요,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셔요. 오늘 저도 지난주에 2주 전에 만나기로 했는데 약간 어거나 오늘 저녁에 이제 조카를 또 만나러 갑니다. 왜? 가족 캠프니까 조카를 만나러 가는데 우리 애들도 함께 또 데리고 가서 일단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캠프입니다. 왜? 나는 지금 전도를 놓고 가고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을 놓고 하나님 앞에 찾는 겁니다. 두 번째,
반드시 이제는 뭐가 일어나느냐?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일과 관계되어져 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루디아를 찾아 기도하고 루디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찾아지니까 어때요?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막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이름으로 치료했단 말이야. 치료하니까 어떤 일이 나요? 감옥에 또 끌려 들어가고, 감옥에 끌려 들어가고, 또 감옥에서 나오는데 또 뭐라 그래요? 그냥 못 안 나가 그래. 사도 바울 로마 시민권을 꺼내고. 자, 사건을 전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데 현장을 놓고 기도, 핍박이 올 때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다? 중요한 제자의 시간표가 있다. 그리고 반응이 아주 좋아. 좋은 반응일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전체가 듣게 하는, 또 전체를 듣게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로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맞죠? 우리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해보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으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요, 이제 말하자면 그때 이제 중요한 전체가 들을 수 있는 바자회도 열고, 우리가 축제도 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활용하는 거. 무반응이요. 그때는 여기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10군데면 10군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숨겨져 있다. 그래, 기도하면서 서두르지도 말고, 우리가 조급하지도 말고, 조용히 사람 캠프, 사건 캠프, 나를 살리는 것부터 또 사람을 살리는 힘을 얻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이제 날을 정하고 현장 캠프는 본 캠프를 아마 할 때를 가지고 하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분석이 된 만큼 이제 현장 캠프 하는 거죠. 그래서 루디아의 가족을 중심으로, 또 귀신 들린 여종의 가족을 중심으로, 간수장의 가정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빌립보 지역 전체에 현장 캠프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우리가 함께 앞으로 바라보고 매 시간마다 또 캠프 때마다 응답을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 한 지역에 찾아진 일꾼, 특별히 여러분 현장의 날을 정하고 그 지역에 깃발을 든 제자가 이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루디아 같은 제자가 찾아질 때 그 지역에, 목사님 저는 이날에, 저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자, 현장의 날을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그 일꾼을 중심으로 이제 그 현장의 캠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증인들이 되고 제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한 지역에서 조용히 빛을 비추는 사람, 뭐 큰 역사, 큰 응답 바라보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인도받는 한 사람. 아멘. 예, 들뜨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그 지역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빛을 비추는 한 사람. 그래서 이 일꾼을 중심으로 현장에 캠프를 하는데, 중요한 캠프를 지속해서 이 빛을 비춰 나가는 키가 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항상 교회 중심으로 언제나 사역을 하는 사람이 돼요.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사역도 잘하고 응답도 많이 받다가, 그런데 중요한 응답에, 중요한 문제에 항상 일어나는 이유가 교회 중심이 안 될 때, 또 언제나 목회자 중심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하고 강단 중심, 목회자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전도운동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고,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니까 누가 좀 잘하면 질투합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에 하는 것처럼 누가 하는 거 보고 경쟁을 해요. 경쟁을. 그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경쟁하는 게 아니라 질투한다니까요. 나보다 누가 좀 뭘 좀 잘한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을 따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가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일하려고 막 질투도 느끼고 그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죠. 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진짜 하려고 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그 자체는 이제 벌써 뭐냐면 내가 치유받아야 될 내용과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교회가 부흥해 나가고 전도를 하고 캠프를 해 나가려고 할 때 이 문제와 부딪히는 내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자, 그때 그게 뭐 하는 거냐? 치유받을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낙심하고 무너질 기회가 아니고 그 문제 앞에서 깨끗하게,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운동을 여러분 다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 그래서 그 연약한 것이 내가 드러나 내가 연약한 걸 그대로 인정하고 또 새로운 한 단계의 도전과 갱신, 업그레이드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캠프라니까요. 아멘.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디입니까? 가정의 시간표, 그리고 여러분의 업의 시간표, 이걸 함께 인도 받아가면서, 이 세상에 가정이 있는 사람이 신랑 밥도 안 차려주고 막 맨날 캠프한다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니 교회 욕을 얻어먹게 되고 그런 것처럼, 또 직장에 있는 사람이 캠프한다고 전도한다고 막 계속 일은 안 하고 복음 전하고 다니면서 막 들쑤시고 회사를 그러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가정과 업에 언제나 시간표를 딱 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조용히 빛을 비추는, 자, 이게 우리가 캠프를 준비하면서 사람 캠프, 사건 캠프, 현장 캠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캠프의 응답을 확인하고 또 점검하면서 이번에 또 캠프를 응답받기 바랍니다. 캠프 메시지를 들으면서 들었던 메시지를 또 듣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오늘 또 새롭게 느껴지고 또 체험, 또 확인되고 그래요. 여러분, 두 번째, 이제 그럼 우리가 캠프 하는데 지난번 두 번째 시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캠프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한 사람을 살릴 메시지가 있어야죠. 그래,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복음 메시지를 여러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그거 절대 여러분 이제 막 정동훈 목사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저만 또 우리 교회 구원의 길 그 교재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한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온 가족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기존 신자들이거든요. 그 아들이 보니까 딱 해서 녹음까지 하고 나중에 마치고 나서 옆에 있는 예수 믿는 가족들이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설명해 주시고 너무 복음 설명을 쉽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좋다고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듣고 이 사람들이 영접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실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의 삶에 이 메시지가 정리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절대 어리다 생각하지 말고, 또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들에게 언젠가 전할 거라고 말하지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라는 거 지금부터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원이도 이제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우리 태은이, 다정이, 우리 주한이, 우리 이제 은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금부터 준비해.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 이 복음을 조금만 설명할 수 있으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세상에 다른 것 갖고는 절대로 인생 문명 못 바꾸잖아요. 다른 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 이 사람이 자 구원을 받아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양육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육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정리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편지부터 우리가 교재도 이제 지금부터 그래 준비하고, 저도 막 예전에 막
벌써 한 30년 전 안 됩니까? 이제 나도 복음 전해 보겠나라고. 일단 복음만 들으면 영접시키고 이제 양육해 보려고 막 복음 편지 사갖고 막 들고 다니고 했는데 양육할 사람이 있어야지. 양육할 사람을 안 붙여주는데 뭐.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는데요. 그걸 하면서 내가 먼저 응답을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제도 정리하고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제도 있지만 이 양육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강단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이 강단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포럼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 제자로 함께 세워내기 위해 이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집중의 시간을 함께 가지고 훈련도 함께. 여러분 지금부터 이 사람 뭐 영접하고 나서 한 10년 지나 훈련 참여할 거라 생각. 지금부터 여러분이요 훈련의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은 훈련 누리는 제자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와 강단의 말씀과 함께 본부의 훈련과 이런 중요한 전도운동의 훈련의 시간표들, 이런 시간표에 사람을 새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을 그 훈련과 그 집중 속으로 그 시스템 속으로 함께 데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이걸 함께 하는 걸 보여주면 반드시 그 사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 포럼하는 거, 이걸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캠프 현장 시스템 팀 구성에 그러면 성경에 있는 증거와 모델을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프의 최고 열쇠, 누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 팀 구성.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일 또 모든 준비 다 해놓으셨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팀 구성에 된 네 분의 팀을 또 팀장을 중심으로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번 3차 캠프에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한번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대로 된 팀 구성이 되어질 때 세계복음화가 가능하다. 팀 구성이, 그래 한 팀만 바르게 세워지고 진짜 현장에 전도하는 팀 한 팀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지역을 복음화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나라와 민족, 복음 듣지 못한 사람 너무너무 많다. 일단 우리 말고 전부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맞죠? 사람이 없다는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좀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안 되면 또 가만히 있기라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이 뭐냐? 다른 걸 하고 틀린 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를 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일단 잘하든 못하든 지금부터 생각부터 전도 중심으로 바꾸는 그 일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절로 42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중심으로 팀 구성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12제자를 중심으로 시작된 전도운동이 오늘 여기까지 흘러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작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그들과 함께 있기 원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전도 때문에 고민하고 전도 때문에 어쩌면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 동역자의 응답을 진짜 보호자의 응답을 실현하기까지 이 실천력을 가지고 하나의 일을 하나의 직분을 하나의 사명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완수해내고 그걸 응답받기까지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 응답 안에서 이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 11절로 9절로 11절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15개 나라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한 초대교회 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상 복음을 받고 지역지역에 흩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전도운동, 복음운동의 흐름을 이어오는 발판이 되어진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에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제자운동과 전도운동에 하나님 발판을 하나님 놓게 하셨고요. 자, 이 응답의 흐름을 이어져 교회가 부흥하고 조금 확산되어져 가는 시간표에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죠. 다툼도 일어나고 서로 이제 각자의 역할과 위치 때문에 네가 맞냐 내가, 그래서 히브리파, 말하자면 전통적인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은 사람과 헬라인,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끼리 이제 말하자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그때에 이 교회가 중요한 갱신을 하는데 주의 종과 전도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기도 조직, 이 일을 위해 이걸 섬겨낼 수 있는 교회 안에 팀 구성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 주의 종이 또 함께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스스로 돌아보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 하나님 앞에 세워가고 교회를 소통하고 세워가는 그 일에 주역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관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를 그냥 가만히 어떻게 되나 쳐다보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어나 이제 이 교회의 주역이 돼야 돼요. 아멘. 네. 자, 그리고 나서 그 응답을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8장 1절로 40절에 하나님의 큰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응답받은 특별히 세워진 일꾼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고 빌립 집사 한 사람의 사역을 통해 에티오피아 내시가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되면 됩니다.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로 43절에 다메섹에 누가 있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 겁니다. 다메섹에 이 사도행전 15개 나라 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여기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아나니아가 아니겠습니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다메섹에 있는데 하나님이 시대적인 전도자 사울을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붙여서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한 시대의 전도운동에 결국은 역사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누구에게 붙이셨어요? 아나니아에게 붙이셨어요. 오늘 기도해요. 하나님 고창에서 제일 중요한 전도자를, 가장 중요한 복음 전할 사람을 나에게 붙여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욕심, 대단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욕심보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아나니아처럼 조용히 이곳에서 말씀의 빛을 비추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내가 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루다의 애니야, 욥바의 다비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굽니까? 말씀 안에 있는 팀이었습니다. 팀. 자, 그리고 그 응답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는 드디어 어떤 응답이 열려지기 시작하느냐?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여기에 이 응답의 흐름을 따라서 이 고넬료와 사도행전 10장에 피장 시몬과 함께 베드로가 팀이 되니까 로마의
그 시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하나님 붙이셔서 한 시대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문을 하나님이 또 열어가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 팀이 시대적인 전도 운동하는 선교 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 그 팀이 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이제 여기서부터 역사가 바뀌잖아요.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하나님 거기서 복음 운동하는데 참 복음 전하는 제자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고요. 이제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본 16장에 6절로 40절에 오늘 마게도냐에서 빌립보에서의 하나님의 전도 운동의 역사와 사도행전 17장에 야손과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제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이 전도 운동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현장에 전도 팀의 응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이제 30절로 31절에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있는데도 그 감옥에 제자들이 찾아와 복음을 듣고 아무도 막는 자가 없어요. 이 복음이 전거돼 이때 세워진 일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로마를 복음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사도 바울의 글에 이 전도하는 팀 중에 그 팀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의 장이 있다면 골로새서 4장 또 고린도전서 16장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전도팀에 대한 명단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대교회와 함께 우리가 이제 하나 되어져서 오늘 말씀처럼 합동해서 협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 또 살려내는 그 길을 보이지 않게 조용히 걸어가는 지속해서 걸어가는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열심히 하다가 지치지 마시고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전도운동의 열매를 여러분 맺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팀을 이루고 함께 전도운동할 때 먼저는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자신을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힘들어요. 낙심돼요. 현실을 보고 또 내 처지를 보고 금방 은혜를 받다가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요게 계속 찾아와요. 업다운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는 이 업다운을 살려낼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세팅이 돼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망대를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우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안 합니까?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막 애를 쓰지만 어느 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습관에 따라서 내 삶이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 어떤 막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런데 또다시 이 속으로 들어가서 아니지 문제 없다 이걸 해낼 수 있는 24가 일어나야 돼요. 늘 무너지고 또 깨지고 자빠지고 이거 응답받고 그럴 시간이 없다. 그래서 늘 우리 삶이 교회 다니는 교인 수준을 못 넘어서게 되는 거라.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살려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전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의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은 막 의욕을 가지고 하고 또
효과가 일어나고 또 나름대로 이런 증거들을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한 일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는 시간과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진짜 온전하게 멈춰라. 온전하게. 우리가 막 하면서도 해야 되는 줄 알고 안 먹어야 되는 줄도 알고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결국은 하고 있어. 또 결국은 해.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안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걸 하고 있다니까. 그게 뭐냐? 오늘부터 멈춰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멈춰 세우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침, 낮, 밤 시간 삶 집중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가져야 돼요. 이 응답을 체험하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아까 말했지만 정확한 지금부터 복음을 그 사람에 심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삶과 내 인생의 간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하라는 줄 아세요? 내가 되는 만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고 응답 받아보는 만큼 내 삶에 그 온전한 멈춤의 시간과 기도와 그 응답을 실제로 내가 말씀을 통해 누리고 있고 기도를 통해 누리고 있는 그것만큼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방법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일단 새가족이나 이런 좀 보니까 교회를 이제 다니는 렘넌트들이, 이런 렘넌트, 이번에 우리 조그마한 렘넌트들이 있어. 이 아이들이 평생에 성경을 한번 읽어봤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신앙생활을 했다고도 하지만 좀 이런 말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나 렘넌트들이나 이런 이 성도들을 보면 만나면 성경을 펴놓고 직접 창세기 1장부터 최소한 창세기 6장 11장까지는 쭉 도대체 창세기 3장 문제가 뭐고 창세기 6장 문제가 뭐고 창세기 11장 문제가 뭔지를 360일로 배웠지 성경 속에 있는 실제적인 내용을 읽고 보면서 그걸 배우지 못한 거라.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 아멘. 그래, 그걸 한 장 한 장 읽어서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지, 그리고 창세기 2장을 읽어주면서 어떻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지, 거기서 동성애 이야기도 해줄 수 있고 결혼이 뭔지도 말해줄 수 있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이 아이들에게 뭐요? 이게 창세기 3장 뱀 이야기가 아니라 허황된 꿈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성경을 직접 읽어요. 저는요 그걸 가지고요 개인화하는 부분에 복음을 이해시키는데 첫 번째 들어갈 때요 일단 창세기 성경을 읽어 함께 보여줍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고 소리내어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사람을 그래야 내가 해보면 도와줄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조용히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제 전도자의 삶을 함께 뭐 하는 거냐, 이걸 포럼하고 나누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뭡니까? 이번에 기도하면서 가져야 될 거, 찾아야 될 거, 목회자는 캠프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 1년에 일단 올해 3번 캠프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작해 왔습니다. 뭐 잘할 것도 없다. 일단 저는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잘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 심부름을 하나님 앞에 하고,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은 뭘 가져야 되느냐? 현장의 날을 가져야 된다. 중직자는, 성도들은 전도의 날, 현장의 날이 있어야 된다. 이걸 확정하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나의 현장의 날을 세팅해 놓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의 날을 중심으로 지교회 운동을, 여러분의 현장의 날을 중심으로 다락방 운동을, 여러분의 현장의 날 중심으로 직장에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누리겠다면 전문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현장의 날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미션홈이 일어나게 될 거고. 아멘. 기도하면서 나의 현장의 날을 하나님 앞에서 확정하는 겁니다.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복하고 또 한 주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들 또 교회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시간표와 응답의 흐름 속에 그 과정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신 제자들과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시작된 이 복음운동의 팀이 이제는 초대교회로, 마가다락방으로 초대교회로, 또 그 응답이 흩어진 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바울의 전도운동하는 팀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 응답을 따라 마게도냐와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를 정복하고, 하나님 또 그 전도운동의 흐름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고 또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순례자의 여정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오기까지 이 복음 전하는 팀들이 있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오늘 이후의 역사는, 또 오늘 이후의 전도운동은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창대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팀을 통해 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으로, 그 한 팀으로 내가 발견되어지는 귀한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앞에 이유 없고 핑계 없고 상관없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